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여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참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서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고백을 우리도 하고 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께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게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다니,
이 고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한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을 파는 것처럼 파신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자신들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난이 닥쳐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내 삶을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날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까? 이런 고민이 있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혹시 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네 삶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삶에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닥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나한테 이런 고난은 없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삶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고난은 분명한 것인데 22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나? 라고 살펴보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내가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내가 고백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내게 닥쳤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내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을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내 가운데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고난이라는 도구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 이후에도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도 그 모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말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하고 구원하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알게 하셔서 우리보다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